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 시간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2장 1절에서 21절의 서론을 말씀 이어서 드리고 서로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2장 1절에서 21절의 서론이 긴 것은 안식일에 대한 것을 올바른 그 자세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논쟁이 많은 거기 때문에 서론이 이렇게 깁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4장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리고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면 바로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전부가 주일이자 주일이지 어떻게 주일만을 주일의 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월요일을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를 전부 주일같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주일이 필요하지 않고 전날이 다 주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가증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모든 날을 주일로 헌신해서 살고자 한다면 진정 월요일을 시작으로 하여 일요일까지를 완벽하게 생활을 매일 주은 것 같이 살아야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연약을 바로 안다면 사실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구별하여 규칙적으로 주일을 지키도록 하신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혹시 잘못 읽을 경우에 요사이 구원파 계통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과 같이
주일이 특별히 어디 있으며 11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10의 5조는 바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은 10의 1조도 바치지 않으면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우롱하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 사람이 11조가 어디에 따로 있느냐고 과감하게 주장하려면은 자신이 먼저 10의 5조라도 바치면서 그런 말을 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짐을 안 지우기 위해서 11조를 바치고 나머지 10의 9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빨리 뛰어가려고 하면 우리 인간이 힘이 들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안식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참 안식은 먼저 오래되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으신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초에는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던 것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예배일로 바꾸어져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모든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했는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역시 안식일에 주로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등 모든 모임을 이 회당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선거지에 도착해서 항상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기록을 읽어보시면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 사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역시 안식일에 그곳 회당에서 기회가 열림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면 회당장이란 사람이 회중들 앞에 등장해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공중 앞에서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회중들을 향해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나 아니면 형제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서 말해보라고 그렇게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는 달리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 사도는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신 사실을 말해주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되 모세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율법의 불완전성을 밝혀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반응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 차서 비방을 하고 배척을 했습니다만 이방인들 중에는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다시 들려달라고 청함으로써 바울의 증거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을 보면 항상 그곳 회당을 공략해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모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다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거기에는 안식 후 첫날에 모인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하셨어요. 여기서 안식 후 첫날에 공적으로 모인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안식 후 첫날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유명한 유두고와 유두고의 그 추락 사건이 있은 뒤에 바울 사도가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점점 주일날 모이는 쪽으로 바뀌어진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날에 대해서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무슨 날을 중요시해서 제7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제일 첫날을 지키느냐, 그리고 그것을 잘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규칙적으로 바르게 드리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날은 인생을 위해 날이라고 하시면서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날 자체에다가 무슨 의미를 자꾸 부여함으로 그날에 매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 안식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곧 주일을 안식의 날로, 예배의 날로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매주일 첫날에 모였던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그 날을 지키는 것으로 생명에 이르려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바울 사도가 직접 선교해서 복음으로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가 역시 이 문제로 인해서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율법주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라디아에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함으로 우리가 이미 깨달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갈라디아서 4장을 참고해 보시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삼가 지키니라는 하는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제기하는 문제로서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천당 간다. 그런 율법주의가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복음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이 의학적으로 볼 때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쓴 이 갈라디아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쓴 편지인고 하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인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 곧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 할례 받는 그것을 의지하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지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여기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그 할례 받은 그거 하나만 지킨다고 절대로 천당 갈 수 없으니까 너희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하는 말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인데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강경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소위 말하는 보수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이단으로서 보수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강조하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은 그것이 성경대로 살아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살아서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 게 성경대로 결코 완전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살아서는 구원을 못 받고 성경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도 역시 그런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고정된 관념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당 갈 수가 없다. 그런 이 사상이
그들을 늘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님과의 견해차로 말미암은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이제 서론을 마치고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안식일에 미리 싹을 자른 사건을 통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 싹을 잘라 먹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이 미리 싹을 자르는 것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미리 싹을 자른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동정을 베풀라고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나 추수를 할 때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서 농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하는데도 길가 쪽으로 2줄 정도는 베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그리고 또 추수하다가도 떨어진 이삭은 줍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두었다가 고아나 가부 또는 나그네 등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주어다가 빻아서 양식을 삼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 신사적인 거지. 알뜰하게 다 줍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삭을 남겨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미가 있는 신사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 거지들이 집에 와서 빵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않는 게, 왜 네가 밭에 들어가서 직접 수고해서 이삭을 주어서 가루를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지 않고 남이 수고해서 다 만들어 놓은 빵을 먹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빵을 주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줍는 수고도 하고 빻는 수고도 하고 굽는 수고도 지불해야만이 먹을 자격이 있지, 그런 수고조차도 지불하지 않고는 먹을 자격이 없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구자인 경우에는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병이나 소경이나 문둥이의 경우에는 용납이 되고 신체적인 장애가 없는 단순한 거지인 경우에는 절대로 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든지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먹이도록 유대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소지함으로써 성경을 가르치는 것 외에 천막 짓기나 대장장 등의 그 기술을 터득해서
비상시국에도 얼마든지 노동을 해서 생활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무료로 가르쳐주고 자기 생활을 기술을 사용해서 땀 흘려 벌어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활의 원리로서 아주 멋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바위 위에 던져 놓아도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하고 유능한 민족이라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원리를 바르게 그들의 실생활에 적용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벨 때도 길가에 2줄 정도는 베지 않고 여유있게 남겨두었다가 배고픈 거지나 나그네들이 와서 잘라 먹도록 한 유대의 풍습이 우리의 동양의 중국 같은 데도 있어요. 만주 지방에 가면 옥수수 밭에 들어가 따먹는 것은 아무리 따먹어도 괜찮은데 그것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갈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도 성경 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의 먼 동방에서 사람이 온 기록을 보면 일찍이 중국으로 가는 길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토레이 같은 분은요. 그러니까 RA 토레이 같은 분은 이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분은 이런 동양학에 관한 연구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이 미리싹을 잘라 먹는 것이 절대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앞만 잘라 먹어도 괜찮으나 이들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트집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기 제자들이 미리싹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식비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무일푼의 신세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수중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신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나이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까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던 사실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을 기록을 참고하세요. 예수님의 수중에 돈이 있었다면은 자기 돈을 내밀면서 말씀해 주셨을 것이나 자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데나리온 은전 하나를 내밀었던 그 사실은 바로 주님의 수중에는 온전히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 담당이었던 가룟 유다가 돈을 갖고 있었더라면 주님께서 유다들의 돈을 좀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나 유다에게도 역시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기를 건져서 세금을 내도록 하신 사실도 역시 예수님께서 아주 빈곤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요사이 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고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만족하셨고 머리를 둘 곳도 없으시면서도 잠을 편안히 주무실 수가 있었고 심지어 배에 고물, 이 고물은 배 뒷머리를 말합니다.
고물을 베고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본주의의 체제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하면 개인적으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그 자체만을 복으로 보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바로 보면은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지나치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무슨 일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서 부유하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신앙을 빙자한 장사와도 같은 것이므로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미리싹을 잘라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 상식에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닌 게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미리싹을 잘라 먹을 경우에 추수를 했다든지 맷돌을 갈았다든지 하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사상과 생활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은 생활 방식에 익숙해짐으로써 상당히 자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율법 상식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미리싹을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 잡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찬스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랬는데, 여기 바리새인들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해서 바리새인 하면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민들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임을 추궁하고 있지요. 바로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율법에서 허용한 것이지만은 신명기 23장 25절에 안식일이므로